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리의 가까움은 제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장소였다라는 사실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올리브산과 겟세마네 동산에 연결되어져 있는 이 장소가 떠오르게 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의 장소로 삼으셨던 이 겟세마네의 동산에 많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보내셨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 안에 머무르고 있었던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도 굉장히 익숙한 장소였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곳이 제자들과의 어떤 이 마지막 순간들을 함께 하셨던 굉장히 익숙한 공간들이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곳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그 방에 지금 모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있는 방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회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한 모임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소에 모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과 함께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라는 점이 언급이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여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들의 아내들을 칭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혈육 중에 여동생들도 존재한다는 점을 우리가 언급해 볼 수 있겠고 제자들의 자녀들도 아마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절에서 그 수가 120명이 된다라는 것을 함께 읽게 될 겁니다. 어쨌든 누가는 이 공동체에서 여성들과 남성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보다 이 기도가 선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약속하신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은 오직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경험이 될 겁니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분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싹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분명히 이 베드로는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는 앞장서서 12사도를 다시 확립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 이제 베드로니까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반석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반론들은 있겠지만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것을 부정할 만한 근거들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베드로가 유다의 죽음을 설명하면서 아겔다마 피의 땅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 정도로 유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알려졌는지는 사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이 사건을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했던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초의 교회 공동체는 기도로 세워졌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발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사건은 이 비극적이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함으로써 이 경고의 메시지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건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성취된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오로지 말씀 안에서 해석된 사건들이 공동체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성취는 이어서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으로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가룟 유다의 비참한 죽음으로 그의 자리가 폐허가 된 것과 그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들어서 새로운 사도를 준비시킵니다. 이때 새로운 사도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던 때부터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의 모든 과정에 함께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12명의 사도가 예수님과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 주위에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고 12명 외에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있으면서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도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시작부터 부활까지의 모든 일을 경험한 사람임과 동시에 부활을 땅끝까지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 사역, 죽음, 부활, 승천의 의미를 자신의 경험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야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 자리에는 예수님의 형제자매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자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요셉과 마띠아를 임의로 선정해서 사도를 세우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었던 것이냐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곤 하지만 우리는 당시 상황에서 사도로 선출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도의 직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사람은 아마도 기꺼이 각오하면서 나왔을 거예요. 그들은 아마도 70인의 전도대원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들도 말씀 선포를 통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었을 것이고 이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에 이 사도의 직분에 적임자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사도는 기도를 통해서 선출이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통해 제비뽑기라는 현실적 방법으로 뽑혀집니다. 제비뽑기는 구약에서도 허용된 정상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이 장면이 다시 등장하지 않는 제자 마띠아를 잘못 뽑은 거다라고 그렇게 폄훼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좀 관점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러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 외에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또 다른 신약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등장하지 않는 제자들은 의미가 없었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모두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처음이고 두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깃발을 들고 기꺼이 죽음을 각오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얻으려고 했던 두 사람의 믿음과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용기가 기도와 말씀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에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강조되고 있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부분에서 적용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모든 일의 시작, 문제의 발견, 대안의 제시가 기도와 말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깊이 배워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교회가 아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될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가 행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런 어떤 직분과 어떤 기능을 위해서 사도를 뽑은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부활을 증언할 증인을 뽑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일이 위험하고 죽음을 각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아끼지 않고 드렸습니다. 우리는 최초의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다 그러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말씀과 기도 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크신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셔서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